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전에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2021년도 1월 27일 수요 예배 때 전하였던 말씀을 다시 한번 손질하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자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런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몇몇 유대인들에게 국한하여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을 부를 때마다 내 형제여 이렇게 호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된 글귀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매우 살갑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을 강조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권면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권면할 때 그 논리도 좋고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밑바탕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더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논리와 기술 그리고 수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중보기도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까?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또박또박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제법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진심으로 기도하는구나 싶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듣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원고만 읽고 내려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내 지체, 내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 밑바탕에는요, 형제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냐고 나무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마음 밑바탕에는 그를 형제 그리고 자매로 생각하는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지적합니까? 뭘 당부하고 뭘 권면합니까? 적당히 넘어가죠. 그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애써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생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사실 커요. 매우 큽니다.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이 뭔가 저 말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요, 우리 안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뭐 좀 이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실제 돈을 받는 거 사실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면 맞습니다. 받죠. 생활비란 명목으로 받습니다. 교육 목사님들 전선 사례비란 명목으로 받고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목사들처럼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신방 준비하고 또 여러 계획 세우고 또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그런 것인데 그걸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들이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요? 물론 돈을 벌고자 목회를 하는 분들도 솔직히 받습니다. 또 지나치게 사례비를 많이 받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비위가 드러나서 도드라져 보이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양식이 있고요, 지적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어디를 나가도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 이상을 사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역량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야고보도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어땠습니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겨진 성경 말씀을 다시 주의 종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저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특한 이득을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독 주의 종들을 변호하는 이유는 다시 요즘 근래 들어서 주의 종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주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님들과 함께 황학동을 가면서 제가 계속 말하고서 후회한 것이 주의 종을 제가 이렇게 폄훼하고 욕한 것을 후회해서 또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비난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을 힐난하는 이런 안 좋은 것, 설령 그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얘기를 운전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후회 막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끝까지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옥석을 구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쭉정이라면 알아서 처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 그리고 긍휼하심을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읽을 때마다 야고보의 각별한 마음이 더욱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요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라는 사음절 있죠? 이 문구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한번 나오죠, 그리고 9절에 한번 나오죠, 또 10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오늘 11절까지 보았을 때, 11절까지 보았을 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총 5절에서 3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목연 집사님, 우리 장효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른다는 건 어때요? 살갑다는 것이죠. 우리 강양숙 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 가깝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혹은 아까 김목연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구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야고보 역시 형제여, 형제들아, 형제라는 말을 3번 호칭함으로써 11절 안까지 호칭함으로써 간절하게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보셨죠? 7절 말씀을 보면
고통과 절망과 낙담에 빠진 형제를 향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이란 우리가 아는 명사형 그 길이가 아니라 부사,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란 뜻. 그렇죠? 우리 애국가 가사 중에 길이 보전하세 있죠? 그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일까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와 있듯이 주께서 어떻게 하시기까지? 그렇죠.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라고 이해하는데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또 왜 참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알고 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7절 말씀 중반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어때요? 그렇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어떻게 비를 기다립니까? 농부는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립니다. 늘 그랬듯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서 올해 농사를 잘 지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하에서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확신하는 근거가 뭐죠? 늘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그렇죠? 늘 그랬기 때문에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근거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늦은 비든 이른 비든 비가 늘 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한 채 여러분 수수방관하면서 비를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로를 확보했고요. 부지런히 뭔가를 했겠죠. 그러면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농부가 비를 기다릴 때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어때요? 손과 발을 움직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활을 구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얼굴에 막 울상을 지으면서 막 죽을 것처럼 말하지 말고 늘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경륜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늘 그래 왔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늘 그랬듯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늘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신앙인의 삶은 매 순간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저들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긍정적인데 겸손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의미로의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가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중간에 어떤 단어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절망과 고통에 빠진 형제들이 주의 강림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은 단순히 우리가 참아야 하는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만능키로서의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의 억울한 점과 나의 고통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농부처럼 소망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억울한 점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억울하더라도 참으시고, 화가 나더라도 참으시고, 그리고 두렵더라도 견디십시오. 힘들고 지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진 채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가지면 내 원한과 내 막 욱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요, 사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소망을 가지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소망하듯이 기다리듯이 인내를 가지고 길이 참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의미로의 기다림을 말한 뒤에 한 가지를 추가로 당부합니다. 이걸 형식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제들아 라는 문구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용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형제들을 부르면서 내용을 환기합니다. 7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또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독특한 것은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9절 말씀에 관한 예를 들고 있다는 게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보십시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상으로 볼 때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목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이 그것이나 보라 라고 말한 이목 집중을 시키는 것이나 사실 같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저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원망하지 말라. 한 번 더 원망하지 말라. 힘든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숱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겪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욥의 인내를 콕 집어서 예로 듭니다. 욥은 고통 속에 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일 거예요. 원망에 대한 키워드가. 이로써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욥은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 욥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욥기 3장 말씀은 욥의 독백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독백을 정리하는데 전 이 표현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욥기 3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아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나에게는 안일도 없고 나에게는 휴식도 없고 나에게는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나에게는 안일도 없고 나에게는 휴식도 없고 나에게는 불안만 있다. 불안만. 여러분들이 욥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느끼십니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는 욥의 고백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물론 욥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어요. 가진 것을 다 잃고요. 자식도 죽고요. 병에 걸렸고요. 아내마저 자신을 떠났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태어나서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었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망과요, 한탄의 차는요, 문제의 원인을요,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이지만, 그저 슬프고, 그저 힘들고, 그저 고통스럽고, 그저 막 가슴에 에이고, 그저 억울한 것은요, 삶 자체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지, 참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발광하던 유대인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들은요, 문제의 원인을요, 하나님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였던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여도 결코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통과 근심에 처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를 정죄하고 원망하지 말며 농부처럼 소망을 가지고 임박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인내하였으니 욥의 고백을 기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중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왜냐하면이란 단어입니다. 중간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있죠? 라는 말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절 말씀의 의미가 보다 명료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욥이 인내하여서 주께서 주신 행복한 결말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욥이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결말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으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헬라어 가르,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말 어렵고요. 또 주변 말 들어보면은 경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심신이 연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몸이 참 쇠약하여져서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체는 제가 듣기에는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에 처한 지체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렵고 한꺼풀 벗겨보면 대부분 곤궁하고 대부분 피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신세를 한탄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여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은 저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목사.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를 정죄하지 말라. 그의 죄를 주님께서 물을 것이니 너희는 선지자처럼 그냥 그날을 소망해라. 그날을 참고 견디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욕망의 금단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서 죽였던 것처럼, 구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저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던 것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여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던 그 숱한 인간들의 모습들처럼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그들은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마지노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상컨대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라까지 곤두박질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몸에도 안 좋은 세포가 자랄 수도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앞에 어떤 불행이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실 이가 누구인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형제와 자매와 주의 종이 나를 버리더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죽어도 놓지 말아야 할 분이 누구신가? 주를 향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모두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모든 것을 갈아엎고 싶을 때, 그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를 향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모두 만끽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